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종종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라고 제가 이렇게 앞자리니까 굉장히 의젓하게 예의 있게 말하지만 엄마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머니가 저한테 왔어? 라고 물어보면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곧장 침대로 가서 눕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서 내가 가장 처음 눕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거의 매번 마찬가지인데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 집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서 누워 쉬는 곳.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 가운데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또 하나의 수고가, 예배가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주 안에서 내가 쉬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가득 안겨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애쓰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애씀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쉼을 얻고 주와 함께 거닐며 동행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면 주여, 우리의 지친 몸, 아버지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느라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뭉치고 힘겹고 아프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주여 내 힘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능력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베푸신 자리이기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주여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이곳 가운데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잔치의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여,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 이곳 가운데서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주여, 내가 부름받았사오니 이곳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함께 매며 그 가벼움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감사함 가운데서 그렇게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의지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굳어버린 마음들을 꺾으시고 주여, 나로 온전히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쉼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내 아버지의 집 가운데에서 주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주의 안위하심 가운데에서 주가 베푸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참된 쉼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시간 자유롭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또 박수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쉼을 누리며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영혼을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안전한 곳에 날새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네.
번 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의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마음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의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할렐루야. 더 힘차게 음악 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큰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고 한 번 더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소망도 나의 믿음도 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내 믿음,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능력, 주께서 보이시는 소망,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겠습니다. 주의 손길 가운데 평안히 눕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속하여 주 안에 누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호흡하며 살아있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힘겨웠었고 주여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의 자녀라 하지만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의 자녀라 하며 주여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지켜가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했어야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그렇다여서 그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한 채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하지만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사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주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미 주의 은혜는 이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걸어서 역사하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쓰여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나의 모든 마음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이미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아 주여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가 베푸신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이루어야 하는 일들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겹게 살다가 이 자리에 가운데 온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그 모든 우리의 수고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을 붙드셨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예배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6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부분만 읽을까 생각했는데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중간중간을 빼먹고 읽기는 또 어색하고 그냥 다 함께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조하셨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예. 몇 절이죠? 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네, 제가 되게 신기해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속하시는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그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에다가 먼 나무를 갖다 놓든지 먼 화초를 갖다 놓든지 어떻게든 키워내시는 분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하거든요. 뭐든 제 손에 걸리면 죽어요. 예, 아내랑 연애하던 초기에 선인장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선인장인데 하트예요. 하트 모양인데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했나 봐요. 예, 여러분 선인장이 어떤 식물입니까? 척박한 사막에서도 사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였어요. 말라 죽지 않으면 적셔 죽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사고 거기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라고 보니까 그 적셔주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물을 부어주지 말고 그냥 촉촉하게 정도 뿌려주라 그 정도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적셔주라는 말을 제대로 적셨죠. 물에 담궜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선인장이 검게 변하더라고요. 다음 날.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선인장도 죽고 다육이도 죽고 제가 키우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건 저희 딸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 땅에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일단은 물건들, 생명이 없는 물건들의 운명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하면 먼저는 생성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소멸해요.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이 땅에 어떤 물건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원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어릴 때에 봤었던 광고 중에 TV 광고에 다이아몬드 광고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데 TV 광고를 보고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서 그런 문구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는 거 못 봐서 잘 모르시죠. 다이아몬드,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단단하니까, 다이아몬드 단단하니까 뭐 깨지거나 그렇게 변하지, 막 긁히거나 막 닳거나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진 않는데요. 예, 다이아몬드 불 붙이면 정말 잘 탑니다. 탄소 덩어리거든요. 구성이 석탄과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탄소가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인데 대신 태우는 데까지는 좀 더 높은 온도가, 석탄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만 타기 시작하면 활활 잘 탑니다.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타고 나면 뭐가 남냐? 이산화탄소가 남습니다. 예, 이산화탄소가 뭐죠? 우리가
내쉴 때 나오는 공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고 타버려서 우리의 날숨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모든 물건의 운명은 생성과 소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는 또 조금 달라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운명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똑같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낳음, 태어나게 함, 출생, 낳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결과가 소멸인데 생명은 그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재생산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사람의 재생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생명이 나아지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낳다, 또 살다, 또 죽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턴가 오류가 생겨서 읽는 부분이 막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 낳고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아담의 계보에 속한 이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10대 손까지의 그 족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담의 계보에 속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낳고 살고 죽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낳고 살고 죽어요. 근데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뭘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그 자체로 사람의 족보, 사람의 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의 대표격이거든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오늘 이 계보에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가진 존재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운명을 가진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낳고 살고 죽는 존재. 우리는 이 운명을 볼 때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의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것들, 명령하셨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기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사람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 않나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유지하셔요. 사람을 번성하게 하셔요. 2명으로 시작했었던 인류는 날로 더욱 늘어나서 세상 가운데 점차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여전히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안 놀라잖아요. 900 몇 살을 살고 800 몇 살을 살고.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900 몇 년을 산다, 800 몇 년을 산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살게 하셨냐?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오래 살면서 많이 낳아야 하니까요.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셨어요. 길게 하셔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일을 사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또한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도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자신의 모양과 형상의 자녀를 낳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사람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사람과 창조 세계 가운데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복을 거두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로 여전히 인도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측면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또 이루셔요.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오늘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의 약속뿐 아니라 바로 그 저주의 약속, 죽음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어서 살고 그 생명을 전달하여 낳는 복된 존재임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도, 혹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농사를 짓고 가인의 후손이 가축을 길들이고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고 기계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실도, 오래 산다라고 하는 사실도,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결국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유대인 랍비 중에 그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근데 살아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요즘 분이세요. 그분이 유대인 랍비예요.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한 가지 해요. 너무 보고 재밌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은 왜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는가? 사실 따지면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기 전에 이미 이름을 한번 지었었어요.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우리도 창세기 2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지금 맞춰보실까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여자라고 지었어요. 예,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 이시가 여자, 이시아라고 하는 이름, 자기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아내에게 주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는 나와 동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선물로써 주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름이 있었어요. 이미 이름이 있었는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다시 지어요. 특별히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그 시점이 되게 이상해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야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야.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완벽하게 다 선포된 다음에 그 직후에 아담이 갑자기 자기의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쫓겨난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그 사이에 이름을 왜 갑자기 지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이제 아담은 죽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생명은 유한해졌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을 닮아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의지를 이어나가고 자신의 뜻을 이어나갈 그러한 생명을 이어지게 할, 나는 살지 못하지만 내 생명을 이어나갈 어떠한 존재가 필요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구원이 됨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식이었다. 그래서 그 자식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을 자기는 못 낳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죽을 운명을 지닌 사람의 인생에서 형상을 닮은 존재를 낳는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되게 구원 같은 일이에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 자기가 죽을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언제 그래도 다행이다, 언제 안심을 얻느냐? 자식을 볼 때, 내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를 볼 때에 위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나 자식들을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러다가 실수도 또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당신을 닮은 자녀도 결국에는 다 죽음에 삼켜질 것이다. 결국에 죽을 운명 속에서 저주받은 땅이 끊임없이 내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힘겨운 수고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죽을 거다. 내용이 너무 우울한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을 지닌 사람의 존재입니다. 죄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우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요, 그 죽을 운명을 지닌 사람의 그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그 아버지 야렛에 의해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365년을 살았어요. 이 족보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에녹은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단명했어요. 365년 밖에 못 사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대충 우리의 평균 수명과 이들의 평균 수명을 그냥 대충 맞춰봤을 때 맨 뒷자리 한 자리를 빼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900세, 800세, 700세, 그러니까 90, 80, 70세를 사는데 이 사람은 36.5세를 산 거예요. 단명이죠. 슬픈 일이에요. 남들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요, 모든 인간의 인생에 있었던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죽음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오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사실 남과 다르게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가인의 자손들처럼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지 않았고 발명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죽음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보통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보통 데려가셨다라는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데려가셨더라를 대답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요? 몰라요, 사실. 여기서 설명을 안 해줘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우리는 근데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굳이 따지면요, 에덴에서의 삶을 한 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어느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 이전의 사람의 삶이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 에녹의 이야기는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죽음을 피해가는 길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죽음의 운명에서,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야. 죽음으로 벗어난 상태는 뭐냐?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동행하던 때에 그때가 회복되면 너희는 죽음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똑같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죠? 창세기는 그 답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에녹은요 되게 이 족보에서 정답 같은 사람이에요. 정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답지인데 풀이 과정이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아무도 풀지 못해요. 답은 나왔는데 풀 수가 없어요. 답이 있지만 답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있지만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생명을 이어갈 존재가 있지만 결국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할 존재인 상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또한 저주받은 땅에서 힘겨운 수고가 그치지 않는 상태. 오늘 본문은요 에녹의 삶을 보여주면서 되게 희망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론 절망을 보여줘요. 이게 정답인데 거기에 우리가 에녹을 제외한 누구도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어떻게 이르는지도 모르고 있죠. 답은 있지만 답이 이룰 수 없는 상태. 젊은 친구들이요, 거기에 저도 속하겠죠. 예,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잘 키울 자신이 없대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데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또 애를 낳아보려고 해도 내가 그 애를 그 힘든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집의 애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능력이 난 안 되는데 그러면 난 내 애를 낳는 건 내 애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못한다는 사실에 아이를 두려워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일단 그걸 떠나서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한 사실이죠.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죄인의 현실이고 죄로 저주받는 세상의 결론이에요. 결국 이 계보의 반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계보의 반복돼서의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이제는 너무 세상 가운데 가득해져서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뒤덮기로 하셔요. 이젠 아들이고 딸이고 아들의 아들이고 할 것 없이 결국에 죽음이 모두를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죽음으로 가득한 이 계보의 맨 끝에 오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뭐냐면요 쉼이에요. 쉬는 거. 29절을 간단하게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29절을 간단하게 좀 해석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힘들다. 쉬자. 쉬고 싶다. 오랜 수명도 아이를 낳아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든 인생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땅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끊어내고 뽑아내고 먹고 살려고 애써왔지만 혹은 그 옛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죽어라고 공부하지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아보려 애쓰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래서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무언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 가치 있지, 의미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뭐냐? 지침. 너무 지친다는 거죠. 라멕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저주받은 땅에서, 그 수고로움 속에서 이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기를, 우리를 쉬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운명이 극복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구하며 힘겨워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7일째에 쉬시며 그 쉼 가운데서 창조된 그 세상을 누리시며 창조된 그 사람과 함께, 그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험악하였다고 말하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되돌려 주시면서 애굽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쉼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멍에로 힘겨워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여전히 오늘 참된 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에게 참된 안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동행입니까? 시작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때 안 계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으셨을 테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엄마 집에 종종 한 번씩 가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인사를 하죠. 어머니가 저에게 인사합니다. 왔어 하면 저는 왔어 라고 대답해요. 원래 여자 말은 끝을 반복하는 거라면서요. 왔어 예, 하고 그대로 걸어서 침대에 누워요. 진짜 그냥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 집 침대는 뭔가 다른 걸로 만들어졌나 봐요. 평안합니다. 그 자리가 평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저는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사랑받는 아들, 그저 사랑받는 아들. 그곳은 나에게 쉴 수 있도록 베풀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쉬다가 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당연천이라고 한 긴 천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걸어요. 같이 걸으면은 내가 여기서 자랐지, 내가 여기서 살았었지. 쭉 가다 보면 제가 졸업한 대학이 나와요. 그 대학 도서관에서 그 천 길이 쭉 보이거든요. 내가 저기서 공부했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때 뭐 힘든 일이 없었겠느냐, 그때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느냐,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라왔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있구나. 힘겨웠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빠로, 내가 남편으로, 내가 목회자로 수고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살아내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 힘들어요 하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 찾을 때 주님 나에게 고생 많다, 야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다독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동행이죠.
함께 걷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가 뜨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싱어들은 그래도 다 외우셨나 보네. 가사가 뜨지 않을 때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에 가가지고 처음 하는 찬양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사가 떠도 잘 모르니까 모르겠으면 잘 들어. 저 노랫말 속에서 얼마나 너를 향한 사랑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이 막 얘기되고 있는데 가사가 뜨지 않아 하면서 힘겨워하며 괴로워하면 가사가 너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잖아.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를 수 없으면 부를 수 없는 대로, 말할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는 대로, 보이지 않건 뭘 할 수 없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심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곁에 함께 계셔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예. 맞아요. 사실 잘 몰라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고 용서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음성 내가 들으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노아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수고와 내 애씀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쉼을 얻었음을 지금 이 시간 보기 원한다고 내가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주시는 그 쉼 가운데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사랑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는 그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싸움터, 내 삶의 수많은 살이 그 저주로 가득하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의 행복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탑과 그 성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여, 지금 이 시간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주의 수고하심이, 주의 애쓰심이, 주께서 힐리심이 있는 그 자리, 저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힘이, 나의 모든 힘을 주께 부르짖어 주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나의 수고와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답변을 서운하옵니다. 주여, 끊임없이 낫고 살고 축복의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밖에 형통이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했었는데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시간 잡아놓고 온전히 지금 시간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여, 나의 죽음 가운데서 나의 이 수고로 수고많은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엉겅퀴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힘겹게 내게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지킨 주를 살리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 나를 살리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면서 힘겨웠었던 오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겨움과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넘어짐의 자리를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었고, 내가 이겨내려고 했었고, 내가 내 삶을 증명하려고, 내 삶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쌓았지만 나의 수고가 가인의 수고처럼, 나의 수고가 가인의 자손들의 수고처럼
혹은 나의 수고가 끊임없이 낳고 살고 했으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수고처럼 그렇게 땅 밑으로 꺼져버리는 그것들을 주님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이 힘겨움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나의 힘겨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고 주여, 나를 참는 쉼이 있는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주께서 베푸신 그 안식 가운데로, 그 쉼 가운데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겨움과 실패와 넘어짐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 앞에 하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삶의 실패들을 위해 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시험을 주시며 주의 위험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내고 노력하고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과 경쟁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얼굴과 더 많은 것들을 외면했으나 그 가운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는 좌절감 가운데 넘어지고 주여,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남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주에게 좀 낮게 괜찮게 살아보려고 하는 수고 가운데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애쓰고 상처받는 우리 주여,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낮게 좀 더 높게 살아주고 애쓰며 수고하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혹은 쌓았고 이루었고 높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맛보며 그 가운데서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그 지친 마음을, 그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인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주여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도 나를 질책하고 주님도 나를 책망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주어서 돌아갈 수 없어서 아직 상도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그 발을 신발도 신지 않은 처럼 미쳐와 보아를 안아주시고 그들의 주인을 주셨던 그들을 아들 되게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상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여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주와 함께 거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온동키는 자라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것들이 이 땅을 덮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삶 또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는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절망을 거두시고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홍수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백 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힘겨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께서 건지실 그날을 소망하였었던 노아와 같이 주님 나이가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한다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온전히 주를 향한 소망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내가 오늘 넘어졌을 때에 내가 오늘 절망될 때에 오늘 내가 무릎 꿇을 때에 주여 좌절되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에 죽음의 삶을 뒤덮는 것 같은 때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전쟁이 지진이 기근이 주여 아버지 전염병들이 세상을 뒤흔들며 산이 흔들며 바닷속에 잠겨 요동하여도 주여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루는 힘과 나의 이루는 어떠한 것들이 베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가 아니라 주여 주가 주신 소망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절망해 있을 때에 주님 오늘 나에게 절망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더욱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주신 그 마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의 시야를 열게 하신 아버지의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공로를 바라보며 혹시 방법을 만들며 힘겨운 그 시간들일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나쁘고 사람들의 제약들은 날 더더욱 반영하여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아버지 상황이 없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주여는 소망과 주의 나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나오니 주여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죽음과 나의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생명 하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모든 구조 세계 가운데에서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전의 대아버지 삶을 온전하게 창조해낸 것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괴롭고 넘어지는 순간이어도 나의 삶이 밤일지라도 나의 삶이 어두웠고 넘어지는 간지를 알지라도 주여 주님을 아버지를 나의 어둠 받은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우리 남마가도 넘어지지만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하는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교회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영향받는 교회가 아니라, 힘겨움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뒤덮여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쉼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이 넘쳐 우리 가운데 보일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 앞에 찬성을 지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참으로 천국의 예배의 그 기쁨이 여기서 맛보아지며 천국의 잔치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넘치는 예배, 슬픔 가운데 임경 가운데 찾아온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나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치유적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고, 절망이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의 생명을 얻으며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서 넘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도리어 이 땅의 절망과 하늘로부터 벗어나는 날의 그 감사가 그 기적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주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 하여 주셔서 주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이, 세상의 죽음이, 세상의 위험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삶과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내어 쫓기며 세상 가운데 누려 우리의 삶을 주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어요, 세상의 그 모든 절망들이 내어 쫓기며 그 모든 것이 다 불과 그들이 주어 천국에 누리며 그런 초장이 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게 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의 평안이, 주의 나라가 이 땅을 뒤덮는 그러한 예배자로 뒤덮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잡아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을 세우기 원합니다. 온 열방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나라의 소망을 받는 예배, 주여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예배드리는 예배, 오늘 절망 가운데 기쁨을 넘어지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바라볼 때에 주의 전에서의 그 하루를 맛보며 오늘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노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노력하여 주옵소서. 천국 전체의 그 기쁨의 예배가 되어주옵소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새벽의 기도회가, 우리의 기도회와 우리의 양맘의 기도회가, 그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치는 모든 자리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지고 여러분의 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자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방해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인겨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주여 속히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예배자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궁금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날로 더 구원받는 이들을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근 가운데에 그 모든 이 땅에 저주받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좀 중보하며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주어 드러내어 달라고, 속히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